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옥에 있을 때에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보낸 서신으로 사도 바울의 유언과도 같다라고 성경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디모데에게 믿음의 삶과 그리고 복음 전파자로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좋은지 하나하나 당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인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인생은 나 혼자의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면서 함께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대한 솔직한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10절과 1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을 회고합니다. 복음 전파자로서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리고 내가 어떤 고난을 받았는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의 삶이 그렇게 화려하거나 뛰어나 보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다소 초라해 보이기도 하고 많은 환난과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이 우리들에게 들고 있습니다. 이제 감옥에 갇혀서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사도 바울의 마음은 어떠할까요? 환경이 어려웠지만 사도 바울은 끝까지 복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나는 갇혀 있지만 그러나 복음은 매이지 아니하였다라고 그는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서 자유를 누리면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힘있게 복음을 전파하면서 그는 수없이 많은 교회들에게 편지를 써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고 있다라고 그리고 너희를 위하여 내가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라고 그들을 격려하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이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그는 염려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진리의 말씀 안에서 소망을 부여잡고 묵묵히 견뎠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삶을 예로 들면서 내 삶을 보고 고통 가운데 있지만 너희가 힘과 위로를 얻었으면 좋겠다라고 오히려 그들을 격려합니다. 복음 때문에 말씀 때문에 사도 바울의 내면은 더욱더 성숙해지고 단단해졌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12절에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을 것이다.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감옥에 갇혀 있는 건 나만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나만 고난과 핍박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다 고난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경건하게 산다고 하는 것, 이건 예수 믿는 사람만 경건하게 살지 않습니다. 이제 며칠 안 남았는데 벌써부터 아마 이제 거리에 연등이 하나하나 거리에 들리면서 만들어지면서 이제 석가탄신일을 사람들이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수없이 많은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그 종교 안에서 경건하게 신실하게 살고자 노력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오늘 다른 종교를 신봉하고 믿는 사람들도 경건하게 사는데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 믿음의 사람들은 경건하게 사는데 차별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경험, 내가 배운 지식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힘쓰고 애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삶의 방향성이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충돌이 일어나고 마찰이 일어나고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문제가 생길 때, 어려움이 생길 때 타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타협하다 보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삶의 방향성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는 삶이 아니라 내 뜻대로 사람들의 생각대로 살아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고자 하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흔히 이야기하는 자기의 욕심 그리고 자랑, 세상의 소리 이런 것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에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오직 그분만 따르겠다라고 결단합니다. 이 다짐이 입술의 고백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삶 속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향기와 빛을 드러내면서 사람들로부터 많은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13절에 보면 말합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이 더욱 악하여져서라고.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노력하지만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더욱더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임을 당하기도 하고 자기의 유익과 욕심만을 추구한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바르고 정직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노력하는 사람들은 결국 세상 사람들과 악한 사람들과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도 주님의 복음 안에서 복음 전파자로서 살아가다가 수없이 많은 어려움과 박해를 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11절에 사도 바울이 고백한 대로 내가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많은 박해와 어려움을 당했는데 내가 그것을 보고 알았다라고 디모데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도 바울의 고난받은 사실은 사도행전 14장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에서 핍박과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14장 22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라고 내가 고난받고 핍박받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사람들로부터 시기와 질투를 당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라에 가기까지 여러분들이 그런 어려움을 당연히 겪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을 겪을 때에 낙심하거나 불평하지 마십시오. 이 또한 지나갈 것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심으로 이것 또한 지나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주님 앞에 드려야 할 것입니다. 이것도 내 삶의 일부분이다 라고 여러분께서 생각하시면 참으로 여러분의 믿음에 유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을 100으로 나타낸다 그러면 그 100 중에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웠던 수치가 얼마나 됩니까? 그리고 그 가운데에 고통과 눈물의 수치도 꽤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디가 더 많고 적고 하는 그 수치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나를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함께해 주셨다는 사실,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감사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인생에 대한 고백, 고통과 눈물이 있었으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라고 우리들의 인생을 고백하면서 우리가 또 하나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건져 주십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회고하며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고난과 핍박을 받을 때에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다라고 12절 하반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당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그 모든 것에서 나를 건져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건지시고 지키시고 돌보아 주신 그 사랑의 순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모든 것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내가 살아가는 동안 어려움을 당하겠지만 그때마다 주님께서 나를 건져주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나를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나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나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모든 환난 가운데 나를 건져주신다고 하는 믿음을 잃지 않을 때 우리는 소망을 갖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어떤 핍박이 올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그들을 하나가 되게 하시고 묶어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절대로 외면하거나 내버려 두시지 않는 사랑 많으신 아버지이십니다. 그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와 주님을 더욱더 믿고 의지할 때에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려운 시험이나 환난이 올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라고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시험과 환난이 올 때에 내가 이겨낼 수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게 하시고 내가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하고 힘들어서 그것을 이겨내지 못할 경우에는 피할 길을 주셔서 다른 길로 가서 그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늘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가기까지 우리들의 가는 길에 시험과 환난과 어려움은 결코 중단되지 않습니다. 중단되지 않더라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내 손을 잡고 함께 가시고 이기게 하시고 내가 그 시험을 이길 수 없으면 피할 길을 주셔서 한쪽으로 비켜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시험과 어려움을 당할 때에 우리가 또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힘든 상황 속에서 세상의 악한 사람 속이고 빼앗고 자기의 욕심을 추구하는 사람이 진리를 거스려서 맞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옳습니다라고 죄의 길로 욕심의 길로 가더라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진리의 말씀 안에서 노라고 아니라고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가 필요합니다. 13절에 하나님을 거스리는 특히 진리를 배반하며 하나님께로부터 떠난 세상의 특징을 보여줍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사람들이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 후서를 쓸 때 2000년 전에 있었던 상황일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주변에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세상은 점점 악해지고 있습니다. 악하다고 하는 것,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문란하다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남을 속이는 겉모술수를 통해서 자기의 욕심만을 추구하는 그러한 세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이 악하다는 것은, 문제가 된다는 것은 바로 선과 악의 기준이 되는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이 거부하고 거절하고 더 이상 그것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탈현대주의, 탈근대주의라고 이야기하면서 절대적인 진리는 없다라고, 모든 것이 다 상대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부정하면서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고자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증거가 우리 주변에서 무수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가장 분명하게 드러내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광고입니다. 여러분, TV나 인터넷이나 여러 가지 광고를 보십시오. 어떤 광고가 많이 나옵니까? 다른 사람들을 신경 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 눈에 보기에 좋은 것, 내가 하면 즐거운 것, 그걸 하고 즐기고 누리면 된다. 다른 사람들을 신경 쓰지 말아라. 내가 있고 싶은 대로 있고,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먹고, 내가 행동하고 싶은 대로 행동해라. 도덕, 윤리, 진리 그런 것들이 어디 있느냐? 내 마음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면 그것이 최고라고 우리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의 편안한 사람을 창출하기 위하여 돈, 물질이 있으면 그것이 가장 좋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돈을, 물질을 축적하기 위해서 남을 속이고 죽이고 빼앗는 그러한 타락한 세상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남의 것을 빼앗아도, 그리고 내 것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다른 사람들을 무시해도 전혀 마음속에 꺼리낌이 없는 그러한 안타까운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렇듯 진리, 선함, 도덕 이런 것과 아량곳하지 않고 내 감정과 내 판단과 내 유익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내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최고라고 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러다 보니 세상의 기준과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가 너무나도 많이 다릅니다. 아유, 뭐 어때? 남들도 다 하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이 돈이 좋다, 권력과 명예가 최고다, 그것을 우리가 누려야 한다라고, 이것이 최고다라고 예스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아니다라고, 노라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살지 않겠다라고 단호하게 외칠 수 있는 믿음의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진리의 말씀대로 단호히 거절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단호하게 거절하고 말씀대로, 믿음대로 살아가는 것, 우리가 한두 번쯤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해서 무너진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이 선택, 그리고 결단, 실천하는 것들은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마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에 가기까지 우리들의 마음은, 우리들의 생각은 늘 싸우게 됩니다.
이것을 선택할 것이냐, 저것을 선택할 것이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택할 것이냐, 세상의 유익과 나의 편안함을 선택할 것이냐, 이것은 늘 우리들의 마음 속에서 싸우게 됩니다. 그 싸움이 너무나도 힘들기 때문에 우리는 늘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결단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가 매 순간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내 마음을, 내 생각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믿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성령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3절에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게 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에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서 내가 능히 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하여서 단호하게 이것은 아니다라고 거절할 수 있고 나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 살아간다라고 자신 있게 결단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깔뱅은 교회를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전투부대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교회 공동체, 성도들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 이 세상의 잘못된 가치관, 거짓과 죄악과 자기의 쾌락과 즐거움을 쫓는 어둠의 권세를 깨트리고 무너뜨리는 전투부대로서 교회에는 서야 한다라고 깔백은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 있는 것, 이 어두운 세상에서 악하여지고 속이는 자들을 우리가 경계하고 그들을 깨트리고 무너뜨리면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복된 터전임을 기억하고 교회 공동체에, 예배의 자리에, 말씀의 자리에 우리가 잊지 않고 늘 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순간순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예전 일제시대 때 평양에 유계준이라고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평양 시내에서 전도자를 만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듣자 그들을 관가에 고발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당장 구속되어 단두대에 서게 될 처지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마포사멸 선교사님에게 연락이 되고 마포사멸 선교사님께서 고종을 만나서 상황을 고하여 어명이 내려져 처형 직전에 구출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이 유계준 씨는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그의 삶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그 부인이 이렇게 회고했다고 합니다. 술을 너무나 좋아해서 얼마나 많이 마셨는지 모른다고. 그리고 싸움만 터졌다 하면 치료비를 물어주는데 너무 많이 물어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중생이 무엇인지 남편을 보고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짐승 같았는데, 맹수 같았는데 복음이 들어가자 성품이 변해도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유계준 씨는 신앙인이 된 이후에 거룩하게 주일을 준비하며 가게 문을 닫고 주일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평양의 장대연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유명한 조만식 선생님 오윤선 씨와 함께 장로 장립을 받고 주기철 목사님을 중심으로 그 교회를 섬겼습니다. 일제가 어려움을 더욱더 핍박하자 독립군을 돕는 독립자금과 여러 가지 많은 일에 힘썼으며
신사참배를 끝까지 반대했습니다. 신사참배를 반대해서 주기철 목사님이 옥살이를 하고 주기철 목사님이 순교한 이후에도 이 유계준 장로님은 그 주기철 목사님의 가족들을 돌보는데 힘썼던 것입니다. 한국 전쟁이 발발하기 전에 아내와 자녀들을 월남하도록 보내고 나서 스스로 혼자 남아 평양의 장대현 교회를 지켰습니다. 전쟁이 발발하자 공산당은 이 장로님을 즉시 평양 형무소에 구속했고 9월 28일 국군의 공세에 도망하면서 반공 인사들을 총살할 때에 72세의 나이로 유계준 장로님은 순교하셨습니다. 이 유계준 장로님의 유족들을 보게 되면 장남 유교원 장로님은 하버드대를 졸업하고 국립의료원 원장을 지냈습니다. 이남 유기원 장로님 부산의대 교수로, 삼남 유기선 장로님은 부산에서 의사로, 사남 유기천 장로님은 서울대 총장을 역임했습니다. 오남 유기진 장로님은 거제 포로 수용소에서 의사로 섬겼습니다. 그리고 용남 유기목 장로님도 의사였습니다. 장녀인 유기옥 권사님은 누가의료원 원장을 지냈고 차녀인 유기숙 권사님은 1979년에 국무총리를 지냈던 이한빈 박사님의 부인으로 숭실대 총장을 역임했습니다. 왜 이렇게 제가 굳이 이 유기준 장로님의 자녀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온갖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장로님의 가정을 지키시고 귀한 복과 은혜를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 부모님의 신실한 믿음의 모습들을 자녀들이 보았고 그리고 말씀을 통해 신앙교육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15절에 디모데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의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기 때문에 그 믿음이 있어서 믿음을 갖고 이렇게 성실한 복음 전파자로서 나의 동역자로서 내가 섬길 수 있게 되었다라고 그는 칭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모습들을 되돌아보십시오. 나는 디모데처럼 어려서부터 말씀을 알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늦게 믿었습니다. 늦게 믿었느냐, 일찍 믿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즉, 내가 성경을 알았고, 말씀을 알았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의 능력 안에서 살아가게 되면, 구원에 이르는 지혜와 능력과 권세를 우리가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나라에 가기까지 우리의 온전한 구원을 완성하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힘있게 하시고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앞으로 나아가야 될 그 믿음의 걸음 출발점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그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지혜로운 자로 능력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할 것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5월을 맞이하여 우리 교회는 매일 한 장씩 잠언을 한 장씩 읽을 예정입니다. 잠언이 31장까지 있으니까 하루에 한 장씩 읽으면 한 달에 다 읽을 수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라고 하는 잠언 말씀의 주제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루에 한 장 한 장 읽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로 위로해 주셔서 우리들의 가정이 자녀 손들이 그리고 함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이 파평교회가 귀한 축복의 터전, 은혜의 터전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며
주님이 주는 축복과 은혜 가운데 늘 행복한 믿음의 삶, 축복의 가정으로 날마다 서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